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리고가 아니라 카파르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아픈데, 그래서 회당장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하열병이 이제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고 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그분이 대신 알아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스승님을 괴롭혀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갔으면 되는데 이 자매님 때문에.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그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적, 하열병이 치유되는, 이게 피라고 하는 건 거기서는 항상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명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병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미 생명이 다 빠져나가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것과 이 두 기적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복음 말씀을 읽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에서 하혈을 앓던 여자는 몇 년 동안 하혈을 앓았던 거죠? 12해를 앓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아이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해에 한 사람은 병이 걸려서 생명이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명, 한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한 공동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진짜 병든 사람은 고쳐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제 틀렸네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을 분명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계신데 이 야이로는 분명히 가면서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가시켰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이 여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없었더라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는데 되살아날 수 있는 믿음까지 다다를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이런 믿음까지 허락을,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믿음까지 허락을 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만약에 완전히 망가졌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마이크를 못 고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뭐 어디 고장나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마이크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이것저것 모아서 이 마이크를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나는 죽으면 어떡해. 근데 가만히 보면 주위에서 아픈 사람이, 병자들이 그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고장난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 믿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적,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루르드죠. 그렇죠? 거기만 가면 그냥 물 떠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의 샘물이 베르나데타라고 하는 이 수녀님이 이제 되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썩질 않으시죠. 이렇게 보통은 성인들은 착하실까요? 독하실까요? 독하신 분들은 잘 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긴 한데 이제 성모님께서 팔아, 막 꾸정물을 팔아, 그리고 뭐 그 꾸정물을 마셔라, 꾸정물 뭐 거기에 있는 그 이파리도 뜯어 먹으라고 약간 막 말도 안 되는 걸 좀 시키셨대요. 거기 있는 수녀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순종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꾸정물인 데를 이제 손으로 파니까 물이 막 솟아 나와서 거기서 이제 기적수가 솟아 나온 거죠. 이제 뭐 보고된 거로는 거기 가보시면, 루르드 가보시면 목발, 휠체어 뭐 이런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거기까지 이제 목발 짚고 왔다가 휠체어 타고 왔다가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뭐 1년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게 한 7천여 건의 기적이 보고가 됐대요. 그런데 루르드 가면은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신학생일 때 거기는 이제 뭐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이제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그냥 한 양을 다 빌려서 거기에 병자들 태워서 이제 본당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루르드로 한 일주일 동안 피정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이제 휠체어 빌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기적을 대부분은 다 못 받아요. 못 받지만 그분들이 기적을 못 받아서 실망해서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와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는 못 고쳐졌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휠체어를 놓고 가고, 그 목발을 놓고 가고, 뭐 눈이 고쳐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본인은 못 고쳐졌어도 다른 사람이 고쳐주는 걸 보고 뭔가 어떤 희망을 얻어가요. 내가 몸이 안 고쳐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를 고쳐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고쳐져도 매년 가는 거야, 아프신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몸이 안 고쳐져도 정신적으로는 더 큰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이 썩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뭐 180년이 되셨나 뭐 잘 모르겠지만 뭐 150년 이상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뭐 한 5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관에 있었는데도 지금 유리관에 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일반 관이에요. 그냥 공기 다 통하는. 이제 그런 데 있어도 이렇게 안 썩으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생명력을 계속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자연계 내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살이고 이런 거는 누군가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고 마르고 썩고 뭐 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뭔가 더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적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가면 루르드에서 공식적인 이제 의사들의 어떤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근데 모든 분야의 의사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7천여 건이 딱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엑스레이를 찍어 놓은 적도 없겠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제외되고 이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우리 자연계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루르드 그 의료진에서 인정한 것은 70개가 돼요. 그러니까 1%만 인정이 되는 거죠. 기적이 있는데 1%만 인정이 되는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70번째 분인 거예요. 베르나데트 모리오라고 하는 수녀님인데 이분은 한 40년 동안 27살 때부터 1966년부터 이제 발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4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거기다 계속 전기 자극을 주는 것까지 이제 차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무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루르도 이제 순례를 하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모 동굴에서 성모와 성녀 베르나데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당시 치유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꼭 바라지 않았는데 왜 해주실까요? 그저 회심하기를 바랬고 내 마음이 맨날 이제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나는 수녀원에 들어오자마자 발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케어만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저 회심하기만을 바랐고 환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순례를 마치고 보베에 있는 수녀원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들었대요. 여기는 안 썼네. 일어나 뭐 걸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의심 없이 그냥 일어나 보조기를 떼고 일어나서 걸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일어서셔서 가이드도 하고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어떤 믿음을 주시겠죠? 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믿음을 그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평균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해야 그 70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8년에 치유가 됐는데 1966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2008년에 치유가 됐는데 2018년 얼마 안 돼 3년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2009년, 2013년, 2016년에 3차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한 끝에 현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그 의료국, 루르드 의료국에서 그렇게 내렸고, 그래서 베노와 고닝 주교는 모리오 수녀가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상태가 호전된 것은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사례를 기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는 뭐야? 이분도 다 힘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4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있었는데 점점 안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와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그날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거는 그분에게서 왔다라기보다는 어떤 힘의 생명의 원천에서 이렇게 뭔가라도 그 하혈하는 여인처럼 잡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죽을까 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은 다 내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고, 사람들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야 내 생존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명성 혹은 어떤 뭐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돈을 꼬건데 안 갚아. 그럼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가 다 이 생존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살게 되는데, 나는 뭐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왜 살리지는 못할까? 같은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가는 거나 생명이 죽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근데 제가 들었던 놀라웠던 거는 63번째 기적이었던 이 비토리오 미켈리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여기 보면 루르드 미라콜로에서 63번째 랑카리 크레슈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뼈가, 골반 뼈가 다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22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이 골반에 이제 뼈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뼈가 다 이렇게 보면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뭐예요? 암 때문에 이제 암도 드러내면서 뼈도 이렇게 다 잘라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낸 게 다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웃기죠? 웃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잘라진 게 어떻게 다시 자라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갔다 왔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휠체어 타고 이제 갔다 온 거죠. 근데 이게 왜 몸이 좋아지? 그런데 그때 다 찍었는데 다시 찍어보니까 여전히 그냥 잘려져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안 아픈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찍어보니까 완전히 정상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알렉산드로 고따르디 이분은 이제 13년 동안 연구가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런 게 있어도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힘으로 특별히 중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비토리오 미켈리, 암이 사라져서 그렇게 파냈던 살과 잘라냈던 그런 머리 부분을 잘라졌었는데 그것이 다시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에게만, 여기에만, 이 루르드에만 일어날까요? 저희 주위에서도 성령기도회나 거기에서도 얼마 전에 하혈병 똑같이 걸렸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흔해. 도처에 흔해.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고만 하면 기적이라는 게 흔해. 근데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생명의 원천이 하느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거 인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서
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창조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차 사고 날까, 뭐 암 걸려 죽을까, 다른 사람의 강도를 만날까, 막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런 거를 보고 아까 분처럼 야이로처럼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서 이분에게서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죽은 내 딸도 똑같이 살려줄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죽으면 사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나? 라고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작은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저도 작은 것들로 이게 제가 소주를 막 저 인간을 막 술로 이기고 싶은데 이미 2병씩 마셨어요. 옛날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주님, 저 인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6병을 계속 마셨어요.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8병 마신 거죠. 근데 이게 기도가 드려지는 거. 지금 마시면 죽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에서 술 냄새도 안 나요. 이런 기도를 또 드려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잘못 말했네. 이걸 또 편집을 할까요? 그냥 올릴까요? 그냥 올릴 뭐 어차피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기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미사 때 기도 지향을, 그러니까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거를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사 지향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렇죠? 미사 때 그게 우리의 지향 아닌 거예요. 지향인 거죠. 미사 지향이 우리의 대학 붙여주는 거라면 이거는 성황당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좀 문제지만 그런 거를 바라고 그런 걸 청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청하면서 다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왜 내가 죽었는데 부활시켜주지 못할까? 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라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손목에 이렇게 차는 요 묵주를, 이게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앞에 십자가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여기 손가락에 2마디에만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이거를 잘라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비슷한 묵주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새로?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분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고쳐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기적들, 내가 청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또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 라는 거를 우리가 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기적들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서 그래, 저렇게 기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작은 것들도 청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들어주시는, 작은 거 들어주시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 큰 것도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것까지 믿음으로 굳게 믿고 우리가 이제 목표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집착해서 나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어차피 여행 가서 뭐 살 건데 뭐 그러며 집착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